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얘기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백성들로서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봐줄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장 족속으로 세워주겠다, 참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앞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첫째는 너는 내 것이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세 가지를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규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같이 규범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노르마티브 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의 경향은 이 규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자꾸만 세속으로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큘라 페이스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경향이.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이 신명기 31장을 공부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집도 가지게 되고 포도원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걱정한 것은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갈 것을 내가 미리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규범적인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걱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이 바른 신앙생활에서 어그러진 길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중에서 성지하면은 예루살렘 이 성지를 가리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제2계명은 뭡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자체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우상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 중에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의 한 구역을, 땅을 파보니까 무려 1500개 이상의 우상이 출토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자꾸만 세속적인 신앙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 규범적인 길로 가야 되지만 자꾸만 이 혼합의 길, 이 세상 신과 야합하고 혼합되는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 속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바로 이 세속적인 신앙에서 다시 규범적인 신앙으로 옮기는 일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역할이 뭐냐? 예언자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신앙에서 다시 올바른 길, 규범적인 신앙의 길로
이같이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대로 이 규범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한 분들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언자들의 이름을 다 외우려면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아모스, 호세아, 나훔, 하박국, 우리가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많지 않은 소수가 자꾸만 세속으로 흘러가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간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이 저 지금의 레바논 시돈 땅의 왕의 딸이 이 이세벨이 부인이 됩니다. 근데 이세벨이 시돈 땅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 친정 나라에서 섬기던 온갖 잡신을 다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땅에 아주 잡신들이 여기저기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바로 이러한 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여호와 하나님 선지자 이 엘리야 사이에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 오늘은 바알, 내일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왜 하겠느냐 말이지. 오늘날 당신들은 선결자를 택해야 됩니다 하면서 엘리야가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한 연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제단,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놓고 누가 이 제물을 받으시느냐, 그리고 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된 이 땅에 누가 비를 내리시는가, 비를 내리시니 참신이요 제물을 받으시니 참신이다 라고 정해놓고 바알과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와의 대결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 대결에서 하나님 불로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고, 또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세속적인 신앙으로, 혼합적인 신앙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 규범적인 신앙, 올바른 신앙의 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예언자입니다. 저는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것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한 교회가 실버렉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실버렉 장로교회를 빌려서 1981년부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의 역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하면은 미국의 장로교에 출석하는 백인들이 수없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때가 1980년대입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장로교 시스템이 이게 쉬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장로교 시스템은 감리교나 침례교에 비해서 훨씬 복잡한 시스템이 장로교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 교인들은 미국에서 이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이렇게
상류층들이, 중상층 그리고 상류층들이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 공통됐어요. 장로교 시스템이 이게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이같이 조금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내기가 편한 게 장로교지, 이게 장로교 시스템을 잘 모르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1980년대 대개 백인들이 장로교를 많이 다녔는데 장로교에 이같이 백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빌려보는 이 실버렉 장로교회도 한 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150명, 100명으로 줄더니 100명에서 80명, 7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 시설은 뭐 완벽하죠. 완벽하지. 예배당은 한 본당에 한 250명 들어가는 아주 아름다운, 작고도 아름다운 예배당이고, 또 옆에는 교육관이 충분하게 있고, 또 이 식사를 하는 펠로시볼,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펠로시볼은 본당보다 한 2배나 더 큰 펠로시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 공간과 야외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야외 공간까지도 잘 갖춰진 예배당이 실버렉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이같이 좋은 교회당이 교인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은 교인이 줄어든다는 것은, 미국 교인이 줄어드는 건 슬픈 이야기지만은 빌려보는 한국 교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음껏 그 예배당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 교회는 주일날 딱 한 번 10시 반 예배를 드리면 끝이에요. 주중에 아무런 행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곳에서 주중에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에 로버트 위디커라고 하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일 디비니티 스쿨 나왔기 때문에 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딱 그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게 예배 숫자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10시 반 예배 한 번만 드리던 거를 오후 5시에 예배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성경공부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펠로시월을 개방해서 그 옆에 할리우드 하이스쿨이 있는데, 할리우드 하이스쿨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 토요일 날 이 교회 이 펠로시월에 와서 그 펠로시월에 이 실내 배구 네트를 걸었어요. 뭐 실내 배구하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천장도 작고 그리고 이 넓이가 작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당 펠로시월 안에 이 배구 네트를 걸고 애들로 하여금 거기서 배구를 하게 했어요. 제가 언제가도 얘기했지만 배구하다가 큰 유리창이 막 깨지고 막 그래도 배구를 하게 했어요.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7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20명 되고, 12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 되고, 150명 모이던 교회가 18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기적이, 미러클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장로교 이 잡지에는 실버렉 장로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주제로 글도 다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백인들이 줄어드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백인이 다시 늘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목에도 꽃이 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 교회가 꽃이 피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조 학리민을 걸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5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이제 뜻 있는 교회는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우리 한국에서 종교개혁 혹은 예배의 갱신, 교회의 갱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보다 더 필요한 교회가 어느 때 있었냐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겠냐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야말로 이 종교개혁과 갱신이 필요한 때가 바로 오늘 이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신교회도 더욱더 새로워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한신교회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이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새로움,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초대교회, 바로 이 본문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들어맞는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부흥 역사를 나타내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0절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한신교회도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도 새로움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42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열심으로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이야기가 뭐냐면 Back to the origin입니다. Back to the origin.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첫 마디 말씀이에요. Back to the origin.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행한 일들을 오늘 중세교회가 행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행한 일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 저들이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나 이런 바스코 다가마나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유럽에 이 서인도 제도, 지금 아무리 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유럽만이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중세에 바로 콜럼버스가 1492년에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또 그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나 또 갈릴레오나 이러한 과학자들이 아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고 있다. 지동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교황청이 중심이 돼서 세계가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교황청이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지동설 안에는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동설을 주장한 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는 막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을 받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려면 사람이 친히 찾아가서 말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근데 책이 막 한 번에 수백 권씩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귀중한 진리들이 세상에 쉽게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분도 똑같이 이러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성경을 사람들이 봐야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된다. 사제들만 읽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바꾸는 이러한 일을 바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와중에서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에게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들이느냐?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아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기록된 성경책을 네가 믿느냐?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3대 요사, 3대 요사는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람 피데, 그다음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3대가 종교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이러한 진리가 적혀있는 성경책을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은혜와 믿음과 성경이 종교개혁의 3대 핵심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이냐 이거죠. 이같이 귀한 것을 마틴 루터가 중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남긴 업적 중에 아주 귀중한 업적은 뭐냐? 그 당시 성경이 제가 다 라틴어로 돼 있다 그랬어요. 라틴어는 사제밖에 못 읽어. 이 목사님들밖에, 이 목사님들이나 신부밖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못 읽습니다. 아무리 라틴어로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중세는 전부 다 라틴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이거 아니다 말이야. 성경은 평신도들이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발트부르크라는 성에 피신했을 때 마틴 루터는 이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농부들도 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세의 종교 개혁운동의 큰 발자취 중에 하나가 이같이 성서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origin.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다시 한번 배우는 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말하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정독하지 못한 성도들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 집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한신교에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고 딴 데 있다 이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은 걸로 그냥 받아들이겠어. 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받아들이겠어. 아직 안 받았으면 오늘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같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운동에 이 불길을 당긴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던 사람이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근데 요한 테첼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요한 테첼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 그 정도로 말을 잘해요. 하여튼 독일 사람들이 요한 테첼이 와서 면죄부를 팔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한 거야. 그게 잘 팔아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클레어몬트에 조금 다닌 적이 있는데, 클레어몬트에 어떤 친구 하나가 전도사인데, 저는 그 당시 목사였는데,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뭐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말을 잘하는데, 야, 당신이 목회하면 아마 많은 교인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럽더란 말이죠.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제가 제주도에 가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뭐 예를 들어서 말뼈를 파는데요, 이 말뼈 파는 사람이 말뼈만 먹으면 불로장생이야. 딴 거 없어. 그건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그건 먹으면은 그냥 늙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아. 그 너무나 말을 잘해. 또 뭐 상황버섯 파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 제가 절대로 사지 않죠. 저는 안 삽니다. 그거 가서. 근데 이제 같이 간 사람들 중에 뭐 돈 없다, 돈 빌려달라 그러더니 거기 가니까 다 사. 카드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열심히 일주일 내내 설교해서 이같이 말씀을 전해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당신들은 이 약 하나 파는데 저 구두쇠가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말이지 사는 거 보면은 당신이 대단하다. 당신이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이 다 믿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태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을 너무 잘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면죄부를 딱 사는 순간 세례보다, 우리가 세례받으면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세례받는 것보다 더 깨끗해지고, 창세기 3장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장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보다 더 순결해지고 면죄부로 사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말을 잘해요. 세례보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서 동전을 면죄부통에 딱 넣는 순간 이 동전이 면죄부 바닥에 통에 딱 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 당신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똑같이 딱 튀어 올라서 천국으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면죄부를 사대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갈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우리 신앙의 갱신의 첫 발자국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성경 안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성경 속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종교개혁의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은, 사실은 마틴 루터가요, 이 95개조 이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에 걸어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교황이 레오 10세인데 그 반박문을 보고 나서 교황이 칙령을 하나 내렸어요. 그 칙령이 뭐냐면은, 이 산 멧돼지 하나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것이 교황이 내린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멧돼지는 누굴 가리키냐면 마틴 루터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정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산 멧돼지 하나가 교회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산 멧돼지 루터야, 너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라. 이런 칙령을 하나 내렸어요. 근데 루터가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교황이 내린 칙령을 누가 감히 거절하겠어요. 루터는 그 칙령을 받자마자 그 칙령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마틴 루터와 교황 사이에 화해될 수 없는,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런 하나의 이 갈라진 결정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교황이 내린 칙령을 갖다가 이 루터가 태워버렸으니까 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재판을 받으러 보름스에 갑니다. 그때 재판을 내린 재판장은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롤 5세라는 사람이 재판관이 됐어요. 이 황제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당신의 주장을 거둬들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말이,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양심을 속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루터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죽어도 좋다 이거죠, 자기는 지금 이 시간. 그러면서 루터가 기도하기를, 그 끝에 보름수에서 끝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죽어도 좋다 이거죠, 마틴 루터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갱신과 개혁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 혼합적인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바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는데, 쭈빙글리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못했는데, 사실은 이 스위스에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쭈빙글리예요. 쭈빙글리가 스위스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이같이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루터하고 불과 생일이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쭈빙글리 남대로 스위스에서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당시 1500년대 아시다시피 그때 유럽에서 말이죠, 흑사병이 정신없이 돌 때, 흑사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종교개혁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쭈빙글리가 이 교구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이같이 이 흑사병에 자꾸만 죽어가니까 거기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쭈빙글리도 흑사병을 옮겨받게 됐죠. 흑사병 환자가 됐어요. 그때 쭈빙글리 나이가 너무 잘못됩니다. 쭈빙글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의 방패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죽음을 물리치시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대낮 같은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원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인생의 한참 때인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원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기도예요. 쭈빙글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정오 같은 이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세, 그 카톨릭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들 프랑스에 가보면요, 개신교들이 다 산에 있어요. 산에. 도시의 개신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를 무조건 죽였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으면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종교의 개혁을 한 거죠. 그때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저들은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데 저들이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5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사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들이 신앙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가 어린아이 손에 있는 한 절대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지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옮겨졌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오병이어처럼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갱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한 교회 갱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한신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우리 한신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개혁의 핵심의 한 마틴 루터, 쭈빙글리는 같은 시대고 그 이후에 한 27, 8년 뒤에 우리가 이제 프랑스 말로 하면 장 칼뱅이고 영어로 말하면 존 켈빈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루터의 이 종교의 개혁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핵심인데 이것이 잡지 잘못하면 굉장히 개인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개인주의로. 누가 우리 운동기사님한테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할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이 돼버리니까 이 굉장히 이 신앙이라는 게 이기주의화로 흐를 수 있고, 신앙이 이같이 더 이상 성숙이 안 돼도 이게 무슨 문제가 없어요.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그래?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근데 전혀 믿음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켈빈이 보고 이 종교개혁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 조금 문제가 생겼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숙의 과정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서 그쳐버리고 만다 이거지. 전혀 성숙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존 켈빈은 종교개혁이 완성지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거지. 성숙의 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 이거지. 이것이 완성이라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동체 예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이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쉬운 예가, 장작개비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난로에서 활활 타는 것 갖다가 딱 빼서 바깥에 두면은 처음에는 장작개비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좀 타지만은 얼마 안 가면 이 장작개비의 불은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장작개비를 다시 불타는 화로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화로에 불이 헐헐 붙지 않냐 이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 한데 모여서 이 공동체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이러한 불붙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공동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갱신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갱신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의 갱신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불붙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개혁, 저희들의 신앙의 갱신을 아버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내어 맡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불처럼 타오르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머리 숙인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